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 엄청 날씨가 무더운데 또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갈아여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들고 무더운 날씨에도 이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성안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은 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은혜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비가 안 오잖아요. 예, 비가 안 오죠. 이유가 있어요.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아, 교회 지붕 새니까. 아, 아멘. 그것도 이유예요. 예.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구점을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 비를 뚝 그치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집사님 아멘. 예, 우리 박병인 집사님, 김혜희 권사님, 이렇게 동서가구점에 작년에 폭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거든요. 네, 올해는 참 저도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지까지 큰 비를 안 내려주세요. 비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지붕도 그러고 우리 지대 낮은 사업터에 비 안 새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럼 또 그것도 비가 많이 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시험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시험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도 힘든 일 가운데에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통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없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너무 덥잖아요. 막 진짜 막 38도 막 이렇게 막 다 되는데 예, 열사병도 조심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오면 막 너무 안경이 막 뿌얘지잖아요. 막 온도가 다르니까.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 실수할 때가 있고 조금 엇나갈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엇나가는 길 실수하는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엇나갈 때에도 여러분 너무 원망 마시고 너무 낙심 마시고 너무 좌절 마시고 여러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힘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걸어가 보세.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손 잡아주는 우리 은혜로운 성안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저번에도 제가 막 마음 수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그때 힘났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더워가지고 설교할 힘도 안 난다 그랬는데 또 복도에서 또 저한테 누가 목사님 설교 들어왔어 그래 버렸어. 할렐루야. 예. 양심상 제가 힘을 안 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로운 말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때에는 이 앞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 구절에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과 은혜가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던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포가 있고 난 직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사명이 주어졌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대 앞으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기도 생활에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막 새벽기도, 뭐 수요기도, 밤예배, 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막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게 하는 때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봉사를 하는 열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교회 봉사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점점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열정이요 그 은혜가 그 은혜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은데 그 기준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했던 봉사의 기준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했던 그 기도의 그 기준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을 통독했던 그 은혜의 기준이, 잣대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저분 안수 집사님이 왜 기도 생활을 저렇게밖에 안 하시지? 왜 장로님이 예배 생활, 봉사 생활을 저렇게밖에 안 하시지? 권사님이 왜 저렇게밖에 안 하시지? 아니 왜 목사님이 이거 나도 아는 건데 왜 저렇게밖에 안 하시지? 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그냥 눈 감고 크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본향교회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안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대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저도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고1 때요, 막 성경 통독을 하고요, 막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제 그러고 한 두세 달이 지나니까요, 막 사람들이 제 가는 그 잣대로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러시지?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러시지? 왜 목사님 기도도 덜 하시는 것 같고 성경도 덜 보시는 것 같고 왜 봉사 열정도 덜 하시는 것 같고 그래 보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때 마침 그런 마음들이 들고 그럴 때요, 저를 참 어릴 때 그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가르쳐 주시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이, 장호야 겸손해라, 겸손해라. 제가 뭐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교만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전 모습과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냥 누가 막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교회 가서 막 하니까 그 선생님도 그런 시절을 지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전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처음 시험 관문이 그 겸손의 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으면 제 신앙이 유익하겠습니까? 제 신앙에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7월 달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요, 나시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의 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돼요. 시체나 부정한 것.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이 나시린이 지켜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야죠. 그런데 그 자기 신앙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될까요? 유익이 되죠. 여러분 신앙의 그 기준을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런 어떤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요, 내 신앙에 근육이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 20장 읽기로 했는데 오늘 10장밖에 못 읽었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잖아요. 나 기도 오늘 1시간 하기로 했는데 30분밖에 못했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기준을요, 옆 사람에게 기준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 들어요. 아니 왜 저분은 기도 10분밖에 안 하지? 아니 저분은 왜 성경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것 같지? 그게 여러분 내 신앙하고 상관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분은 왜 봉사를 한다고 해놓고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죄할 때 내 신앙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요, 내 신앙의 근육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열정 있게 하고, 내가 뭔가를 은혜롭게 하고,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분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응.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특별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은 마음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도 못 하세요? 왜 장로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못 해? 왜 권사님 기도하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음성 듣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잣대질을 해버리면요, 40일 금식 기도 여러분 사실 죄송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요, 신앙의 잣대를요 나에게 아닌 타인에게 들이대는 순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열정을 받고 열심을 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잘 키워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잘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해야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 뭐 잘 읽지도 알지도 못해, 나는 근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지켜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때 그 시험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열정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내셨던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마귀라는 뜻은요,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소는 남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꾸 일러 바치고 자꾸 우리의 죄를 파헤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죄의식을 자꾸 들춰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죄 가운데로 유혹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내어든 유혹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9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 신명기 9장 9절은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단락의 기초가 됩니다.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금식한 시간을 이 신명기 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들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서 고난을 당했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며 줄이신 것은 에 대해서 더욱더 역사적인 맥락을 끌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더 기억하고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시험 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금식하며 줄이신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에 따른 일이었음을 전제로 하여야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아들로서의 불순종을 나타내는 행위로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실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메시아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해낼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열정이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권능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많을수록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받은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재능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앞에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4장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그것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것도 못해? 그런 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렇듯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이렇게 네 자신을 증명해 보아라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사에서 사건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 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거냐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한테 물 내놓으라고 합니다. 야, 물도 없는 곳에 너희가 나를 끌고 왔냐? 야,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어요. 무리바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그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 진짜 우리 함께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하는 분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아닌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대로 안 되면 모세 너 가만 안 둬. 하나님이 물 안 나오게 하면 너 가만 안 둬.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건강하고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모세 네가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우리 한번 볼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뒷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그래 여기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야? 어디 한번 성령님 한번 나한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한번 보자. 뒷짐지고 그럼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계신 교회 갔어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데 한번 은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봐.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호락호락하지 않아. 은혜 어떻게 한번 설교 다 내가 어떻게 한두 번 설교 들어본 것도 아니야.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 다 어디서 했던 말인 거 다 알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수님이 오셔도요.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바울이 다시 와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자리로 유혹해요. 그거 봐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가지고 아니 그 증명해 보면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는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아까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 어디 한번 보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건강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광야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밝히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증거를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동행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동행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여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 뒷짐지면서 어디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탄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에게 한 번만 엎드리면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좋아 보이는 것이었겠지만, 물론 대단해 보이는 것이었겠지만, 너무너무 갖고 싶어 보이는 것이었겠지만 정말 그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구분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아닌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진짜 나에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가동에 유명한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로또가 잘 1등 나오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얼마 전에 거기 지나오는데 또 1등이 또 거기서 나왔대요.
근데 이번에 1등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8억 받았대요. 8억. 우리 성도 중에 혹시 있으셔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내랑 같이 10,000원 들게 해봤는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안 돼버렸어요. 예, 예. 하나님 역사하셔서 안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해봤는데 안 되셨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 8억씩 받았대요. 8억 필요하셔요, 여러분? 있으면 그렇게.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있으면 좋지요. 8억 얼마나 좋아요. 제가 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8억 생기면. 근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네. 아, 그러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어요.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따뜻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멋진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고,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복종은 살 수 있지만 진실한 마음까지는 살 수 없고, 오락은 살 수 있지만 우정까지는 살 수 없습니다. 눈부신 보석은 살 수 있지만 고결하고 순결한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8억 있으면 좋은 침대, 좋은 집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편안한 잠, 따뜻한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가 흐르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고결한 영혼은까지는 그 8억 가지고는 못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8억까지 생기면 뭐 괜찮은데,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8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결한 그 순결한 영혼하고 고르라고, 우리 성한 성도들은 다 그 영혼을 고르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눈 딱 감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다 그냥 1등 하실 분 아무도 없으니까. 네. 여러분, 마귀는 자꾸자꾸 우리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사실 근데 돌이켜보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또한 선포하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명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안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모든 근심거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